경건하신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슴이 신의 물가를 찾기에 갈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러한 시기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리켜 혼란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미 윤리나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부정과 부패가 득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찾기가 매우 어렵고 믿음이나 사랑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 패역한 시대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면 청소년 범죄는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 보았지만 빵과 양식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한지 몰라도 인간성이 병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바로 이러한 혼란한 시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패역한 시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바람이 불고 온갖 문제가 나타날 때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즉 가룟 유다가 사탄에 매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멸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속이고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욥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사탄은 집요하게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탄은 욥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축복하시고
그의 가축을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신다고 한다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온몸에 악창이 돋아 잿더미 위에 앉아 귀화 조각을 가지고 푹푹 긁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에도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대를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 금수가 된 사람을 봅니다. 믿음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보게 됩니다. 부정과 손을 잡고 불의와 결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은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할 때 이 땅에 빛이 드러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심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충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나아가리라 언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보기에는 그의 용기나 믿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 연약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충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며 사탄의 유혹에 놓여 있는 우리들도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충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용도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발전했고 기술도 이만큼 향상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각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라든가 선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권고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모두가 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20장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진 작은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거듭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일이 다 가능하지만 믿음을 떠나면 파멸을 면치 못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도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게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현대 과학이나 현대 기술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 잘못된 쓰임을 통해 잘못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용하게, 유익하게, 바르게 쓰이도록 우리는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인간 서로가 이해하고 인간적인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불신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회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신이 어느덧 이 사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속히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의 정진이 이루는 그러한 삶을 회복해야만 할 겁니다. 믿음을 떠나 양심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원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부정과 불신을 물리치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느냐 착각했습니다. 자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냐 착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기 과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권고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듣고 준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주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연합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 세대, 혼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함께 하시고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네.
묵상하면서 은혜롭고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함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스티브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이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부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순절을 은혜스럽게 보내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